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전도사가 돼서 어느 순간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데 제가 예수님을 하루에 몇 번 찾지를 않아요. 이게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위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찾을 때는요, 예수님 찾을 때는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교육자인가, 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 찾는다는 게 이 말이나 되나, 그런 심각한 고민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도 저는 한 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밥 먹을 때 예의 차리는 것처럼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저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르고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없으니까, 공급받지 못하고 일만 하니까 사람이 이게 진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렇게 힘들려면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여러 차례 했어요, 전도사 때. 근데 제가 어떻게 그 기도를 멈췄냐면, 예전에 들으신 분들 계세요. 교회에 어떤 좀 이렇게 교회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기도 많이 한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를 순종하면서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죽고 싶다는 기도 그만하세요. 말을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왜 어떻게 하셨냐고 했더니 주님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셨대요. 무섭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인을 주셔서 자기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한테 전사 때인데 그렇게 앉아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준다고 가서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들다고, 제가 이거 못해 먹겠다고 모세처럼 이제 죽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죽고 싶다는 얘기 안 해요. 특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 죽고 싶어요, 나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내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고 찾고 구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대학교 때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이 역시 목사들답다라고 얘기하고 칭찬할 만큼 저는 칭찬받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제 내면에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해요. 교회 일만. 마음이 공허하죠. 제 안에 이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또 그냥 열심히 일함으로 사람들이 칭찬받으면서 나는 괜찮은 신자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영적 자만에 빠지는 거죠. 나는 괜찮은 신자야.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의 신자들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더 이상 예수님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굉장히 많이 봐요. 예수님은 그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 예수님 달려오도록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거기서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내가 맨 삶 속에서 만나지 못하면 나의 이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헛발질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헛발질 하신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는 신앙생활은 헛발질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그 말씀 아니면 나는 내 길을 갈 수 없고 나 자신도 볼 수 없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살 수 없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처럼 그냥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따라가고 열심히 갖다 바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서 내 소리가 자꾸 커져요. 내 감정, 내 욕심, 내 경험의 소리가 커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제어시키지 못하면 나는 내 신앙에서 점점 떨어져 나가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그냥 폰만 잡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벌 주고 잘하면 복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자,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은 마주보고 얘기했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돼서 피했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방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아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요,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너무나 많아져서 도저히 하나님이 참아보실 수 없을 만큼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세대를 만들 것이다 라고 작정하셨어요.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이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 그 모든 심판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 들어갔나요? 아무도 안 들어가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시라고 부르셨을 때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려고 우리 부르시는데 우리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받을 인류를 만들어내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맨날 똑같은 소리 같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편에 새겨서 나를 보지 못하면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또 나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요, 모두가 썩어질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상 만드는 사람을 그 자식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겠어요?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으로부터, 모두가 빠져있는 이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 애굽은 어떤 상징이냐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세상의 영광,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이것을 상징하는 도시예요. 그 애굽에서의 탈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물질, 세상의 화려함으로부터 반드시 돌이켜 나와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고 사사시대가 된 다음에 사사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부유해지니까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물질의 풍요함에 빠져서 하나님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부유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내가 부유함으로부터, 내가 먹고 살만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것으로부터 하나님 날 또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정시대가 들어갑니다. 왕정시대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복들을 주셨어요. 제도를 주시고 시스템, 정치를 주셨어요. 그런데 정치와 시스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해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행정과 형식과 모든 것에서 우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바벨은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그 포로 시기에도 주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셨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선포하세요. 자,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내 자신의 옛 본성과 옛 자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찾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지도 못해요. 그냥 열심히 뭔가 하는데 계속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공의의 말씀으로 꺾어주세요. 마음이 우울하고 비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그를 다시 다독거려 주십니다. 소외당하고 외로운 자에게는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가난과 무지한 속에서도 여전히 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그 안에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자기 지혜와 자기 실력, 자기 재산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빈곤을 통해서 내가 이 영적으로 빈곤함을 깨닫고 주 앞에 돌이키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길을 돌이키시고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어서 항상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전달됐다고요? 1절, 누구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선자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N이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N인데 영어로는 in이죠. 헬라어랑 여기 이 스페인어랑 비슷해서 N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지자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는 뭘까요? 자, 선지자가 뭐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자들은 뭘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죠. 구약의 말씀.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모세도 선자라면 모세의 오경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선자가 쓴 성경에서 선지서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이지만.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구약 성경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냐면 여러 부분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 모양으로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many times, 여러 번, 그리고 many period, 많은 시대,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부분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00년 동안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연대 수가 1500년이에요.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부분에 대한 것은 무슨 뜻이 또 있냐면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부분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기 때문에,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깨달은 거 가지고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성경 믿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웠다고 해도,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절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요, 그 지식은 절대로 내 믿음이 되지 않아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광야를 주셔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체험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뭘 믿어요?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믿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린아이 때 사랑이죠. 우리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나를 믿기 때문에 점점 큰 책임을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나는 받는 것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책임을 지우신 하나님이 계속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쉽게 그냥 나태하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시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가 처음 깨달은 거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 많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를 가면요, 이사야를 가고 말라기를 가면 점점 더 구체적이에요. 이 계시가요. 이 창세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짓밟을 것이다. 이게 전부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어린 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 때는 뭘 보여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 보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어주잖아요.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요, 여러 모양의 헬라어 단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선자들을 하나님 보내셔서요,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선자들에게 때로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시키세요.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래요? 창기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오래요. 창녀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창녀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가 또 그냥 워낙 바람기가 많으니까 또 도망쳐서 또 가서 또 남의 남자랑 살고요. 가서 불러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돈 주고 사와요. 자기 아내를 돈 주고 사와요. 그리고 또다시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거역하고 음란하게 도망치는 우리를 다시 또 부르시고 다시 또 불러오시는, 세상을 향해 쫓아가고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고 세상의 만족을 위해 쫓아가고 내 영광을 쫓아가고 계속 거역하고 반항하는 우리를 계속 데려다가 또 값 주고 사셔서 자기 것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12장을 보면
에스겔에게 갑자기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포로가 끌려가는 모습으로 자기를 변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해서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쪽 너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도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이사야 통해서 끊임없이 가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들어먹어야죠. 안 들어먹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이 행동을 통해서 주의를 끌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끌어갈 것이니까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듣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너를 이렇게 쓰겠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서 주님의 것을 삼으시고 하신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인간의 섬김과 인간의 재물만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4절을 보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날의 최고의 우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질인데 그 물질은 그 다음이 물질보다 더 무서운 건요 자아예요. 자기 자신이 제일 무서운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이게 자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 깨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못 들어가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제일 큰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제일 큰 이단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큰 이단이고 우상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라고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산다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건 죄예요. 범죄.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이런 오류와 잘못된 신앙과 무지에서 건져내시고 절망과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과거에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조상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해요. 오늘날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적이라는 말과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대조되는데, 옛적이라는 것은 이제 지나간 시대죠.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시대, 이제는 새 시대가 됐는데 이 새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세요. 전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이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이 아닌 구약의 완성인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신약이 올 수밖에 없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필요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신약이 또 필요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드시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계시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의 위로와 소망을 찾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누구예요? 유일한 계시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매일의 일상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왜요? 내 삶의 위로와 문제의 해결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서도 안 되고 구해서도 안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다른 물질에 또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주는 선지자들과 똑같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세요.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2절 이 중간 아랫부분을 보시면 2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유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가 무슨 뜻입니까? 부모의 유산을 다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아들 예수님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상속자라는 말은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데 그냥 유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 장자는 아버지의 소유뿐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존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맏아들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요, 저는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냥 이지우 목사지만 한국에 가면 저희 아버지를 아는 사람한테는 저는 그냥 이도영 목사의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이도영이신데 이도영 목사의 아들이에요, 저는요. 그리고 이도영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흐름, 또 그분이 교회를 세웠던 어떤 그런 신앙의 바탕, 그 위에서 저를 봐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잘하면 역시 이도영 목사의 아들답구나라고 아버지의 영광을 저에게 같이 입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소유, 그리고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까지 내가 이어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상속해 주셨어요. 세상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요, 포도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한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크게 세우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을 하게 해서 그들은 거기에 소출을 먹고 소출의 일부는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한 거예요. 근데 소출이 많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이 종에게 종을 보내서 가서 소출의 얼마를 거두하라고 했어요. 근데 종을 보낼 때마다 보내는 족족 때려서 거의 반병신을 만들어가지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보내면요, 이번에는 가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주인한테 있는 종을 다 보냈대요. 다 죽여버리고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주인이 생각할 때, 그래, 그렇다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저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니까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너희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나라를 다 자기의 것으로 훔쳐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소유, 자기 기쁨으로 삼았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내 것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누리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몸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죠. 근데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몸으로 여러분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게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우리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아들 안에 부어진 완전한 은혜는 모르고, 아들 안에 완성된 그 은혜는 모르고 자꾸 내가 소원하는 것들만 이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못 벗어나는지 몰라요. 신앙은요, 내가 없어요. 주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발견된 여러분이 진짜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타락하고 이 망가진 본성 안에서,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오염된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나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온전한 나로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이 세상 만물이 아들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스리고 아들이 세운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아들이셔야 되고요. 여러분을 세우는 분도 누구세요? 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우고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다스리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똑바로 하지 못하면요, 계속 주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주님과 여러분에게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과 관계를 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것에서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과 관계가 되면요. 주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너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이 소유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뭐 소유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주님은 그저 죄에 팔렸던 우리들을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것, 그것 하나로 만족을 하세요. 그래서 신학자 사피어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해석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여기다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복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머리둘 곳조차 없었고 심지어 겉옷도, 마지막에는 속옷도 빼앗기셨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무덤도 없어서 남의 무덤에 매장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값으로 치르사 죄로 인해 마귀에게 팔렸던 영혼들을 다시 사시고 그 영혼들을 소유하셔서 아버지께 올려드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부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유함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다 바꿔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대요. 우리는 이 세상이 더 귀한 줄 알고 있죠? 아니요,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귀하세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구원받은 영혼들을 자기 피로 사셔서 주님 앞에 다 가지고 계신 주님, 우리를 소유하신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소유예요. 맞죠, 여러분? 주님이 피로 사셨으니까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은 자신이 부유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더 여러분 소유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여러분 믿고 정말 여러분 때문에 정말 예수를 만나고 정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걸 여러분 마음의 소원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가장 부유한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들의 손에 위임됐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아들께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내가 매일 내 안에 아들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주님을 찾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부유하고 풍요한 삶을 누리려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법을 배우려고 애쓰지 말고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구해야 돼요. 또 한 가지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제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하셨다. 하신다가 아니라 하셨다예요. 헬라어로 보면요,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현재 완료형으로 나와요. 현재 완료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계시는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의 말씀은 없다예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부분으로 전해왔던 것, 1500년을 통해서 거쳐왔던 그 말씀의 결과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는요, 우리 신앙생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계시가 없고 다른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사셨던 삶과 그분의 인격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떠야 됩니다. 바라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누구를 초점으로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초점으로 성경을 보세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성경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자기 욕심이에요. 성경 보면서 내가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만나기 위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1%도 집어넣지 마세요. 오염돼요, 성경 해석이.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서 알기 쉽다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뭐 하라고요? 이미 이렇게 두꺼운 책에 가득 써주신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고 들으시란 얘기예요. 이 성경책 가운데 풍성하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요,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을 꺾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이 동요하는 마음을 꺾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 세상을 향하고 싶은 이 마음도 꺾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는 내 마음을 꺾으실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꺾여서 내가 이미 이 시험에 져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뭘 또 구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용서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나에게 지혜가 되시는 주님 찾고, 방황하는 나에게 중심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찾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생각과 가치관을 꺾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아는 것은 아들과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버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게 영생이랬어요. 예수님은 죄로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죄로 고통하며 그 죄를 아버지께 고백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 구원받을 존재를 위해서 누굴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죠. 아들을 봐야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내 신분이 별 볼 일 없다고, 내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자랑스러운 일이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기쁘게 만나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병들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아버지의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외로운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삭개와 같은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약하고 비천한 자에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관심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왜 교회가 그렇게 자꾸 돈을 그런 데 씁니까? 왜 교회가 자꾸 돈을 그렇게 씁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 갖다 교회에다 돈만 바칩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우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교가 붙들고 있는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비교해 주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교가 붙들고 있는 선지자들 통해서 주어진 약속들은 아까 부분적이라고 그랬죠. 한꺼번에 다 주면 못 알아먹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료가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은 그들이 부분적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전체를 알고 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가 된 거예요? 그 부분적인 것이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복음이야말로 탁월하고 완전하고 소망적인 거예요. 둘째 차이는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은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시죠. 환상 중에 불로 그 입술을 찢어줘서 정결케 하세요. 그것처럼 인간 선지자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도 또 타락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신약의 복음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온전해요. 흠이 없어요. 완전해요. 실수가 없어요. 한번 주님께서 구원하시려 작정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완성시키세요. 흔들림이 없어요. 세 번째 차이는 구약의 말씀은 옛적이라는 분명한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신약의 복음은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완전히 드러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완성이에요.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분을
함께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세요. 문을 열라고요. 여러분, 이제 만물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다가 비록 고난과 고생의 광야 가운데 할지라도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사람들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대로 한번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렵게 신앙생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단순하게 이 말씀대로 내가 따라갑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럼 나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들으세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거기 섞지 마세요. 주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그대로가 가장 완전해요. 나의 입장과 형편과 상황을 거기 대입시키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덮어버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계속될 텐데요. 구약의 완성이고 성취신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상속자이고 창조주이신 가장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탁월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거룩하신 마음을 품고 싶은 그런 도전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이 이끌어가는 신자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아들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마음의 소원이 이 시간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길 안에서 확실하고 견고하고 행복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